이 세상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랬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혼돈한 세상 속에 질서를 주시고 천하 만물을 그의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창세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부터 시작해서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죠. 그래서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이 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그의 뜻대로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어떤 죄냐? 하나님을 따라 스스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오리에 빠지면서 생활해 갑니다. 마치 나무가 스스로 잘려져 나와서 이제 있을 때 줄기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지 못한 나무가 썩어버리듯이 하나님 없이 인간이 스스로 생존해서 영생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부패가 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그 결과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죽게 되죠. 그래서 인간이 영원한 파멸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단순한 그런 생명의 중단에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후에 영원한 심판으로까지 나아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의 이 세상에서는 죽음이지만 다음 세계인 그 사후 우리가 죽는 다음 세계에서는 영원한 형벌, 영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지옥의 형벌입니다. 이런 무서운 결과를 알지 못하고 인간이 가볍게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쫓아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벌레처럼 생존을 위해서 작은 것을 쫓아서 살고 더 나아가서 육신의 정욕을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헛된 인생의 삶을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데 그 결과 영원한 둘째 사망의 지옥에 떨어진다 안 인간의 운명을 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이 인간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간을 멸망에서 구원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시키느냐? 인간은 죄인이라 다시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으므로 도덕과 윤리와 철학, 인간의 도덕과 수양으로 결코 스스로 신이 되어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힘으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이 땅에 탄생한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영원한 속죄의 피를 흘려 죽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함께 이 땅의 모든 피조물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삼라만사의 모든 것을 구원해내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이 땅에 펼쳐놓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그 축복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은총과 그 축복들을 내게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마스터키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인간에게 있어서 다 없어져도 꼭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 못 받는 거죠.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오늘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이 구원 얻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자신에게 있어 이 믿음을 도적질 맞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간수해야 하고 영혼의 속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금보다도 더 귀한 이 믿음이 잘 보존돼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믿음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늘 우리에게 살필 때 믿음이 있는가를 살핍니다.
은행에서 신용을 점검해서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를 보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막 아주 굉장한 귀중한 거랑 귀인 취급을 하고 대우라고 은행에서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신용을 점검해 볼 때 신용이 저 바닥에 있어서 늘 부도내고 사고를 치고 사람들 가운데 손해를 끼친 사람은 딱 이제 분별이 나오면 이 사람은 천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천하 없는 사정을 하고 또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그 사람한테는 절대 돈을 대주질 않아요. 그래서 오면 불편한 존재로 생겨 외면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게 뭐냐면 이게 믿음이다. 그래서 되게 이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내게 그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말하는 거나 현세적인 눈에 보이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그런 막연한 내세적이고 미신적이고 그러한 현세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꾸민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뭐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걸 확실히 믿는 믿음이다. 둘째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거짓 없는 믿음인데 하나님이 보시고 오케이 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의 뜻대로 모든 마음으로 주관하시는 진짜 하나님이다. 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대다수가 그 믿음을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고 표적과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분명히 말해요. 나를 믿는 너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 자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그랬으면 그대로 돼야 돼요. 근데 왜 안 되냐 이 말이죠. 내한테 그만한 믿음이 없어요. 베드로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믿음이 없다는 거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여의 기적을 가져오는 예수님처럼 그런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이 없다 이 말이죠. 병든 자에게 주님이 오늘 찾아가셨어. 달리다 굼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는 일어나라 말씀할 때 그 죽은 소녀가 일어나서 그 영이 돌아와서 일어나서 떡도 먹고 그 부모에게 돌아간 것 같이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그 믿음이 없다 이 말이죠.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너무나 지극히 오늘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현세적인 믿음이에요. 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돈의 위력, 돈이면 다 된다는 거죠. 실제로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죠. 권력의 힘, 사회적 지위와 권력에 따라서 모든 것도 만들어지죠. 만들어져. 우리 교회가 지금 순철 씨가 관리 감독을 똑바로 하지 않아가지고 잘못된 건축 허가를 해서 안전에 큰 위기가 왔어요. 지금 1년을 내가 봐줬는데 이번에 4번째 시장 명령으로 온 국장한테 제가 정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다. 당신들은 자꾸 옆집 문제다 그러면서 옆집에다가 책임을 물고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에 대해서 청사진을 빼앗고 보고해라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아니다. 그것은 여러분들과 시와 건축 허가를 낸 여러분과 그 건축주와의 관계이고 우리는 건축을 하거나 뭘 하다가 이런 게 아니라 가만히 있다가 지금 여러분 때문에 큰 교회 안전의 위기를 맞았으므로 책임이 어디에 너에게 있다. 이 교회를 여기다 새로 지어서 안전하게 짓든지 아니면은 교회를 딴 데 옮기고 이것을 매입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지역을 위해서 뭔가 사용하든지 솔루션을 제기해라.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걸 해라고 그랬어요. 얼굴이 완전히 굳어가지고 막 인사도 않고 막 허둥허둥 알았다고 가더라고. 근데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엄청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는가를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지극히 작은 일이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에서 산을 옮긴다. 산보다 작잖아요. 난 믿음이 있거든. 옮겨야 돼.
아니면 여기다가 땅을 파가지고 다시 튼튼하게 지어줘야 돼. 그런데 이 시에서는 시장에 권한이 있으므로 말하죠.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아니에요. 해야 한다. 명령을 하는 거죠. 어디서 저는 말이 나오는 거 그러지만은요, 믿는 데가 다 있어. 어디 무엇을 믿느냐? 그보다 더 큰 권력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많은 과정을 통해서 수없는 일들을 겪어왔어요. 빈손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노예 안에 한 분이 목회하다가 돌아가셨어. 젊은 분이. 그분을 개척하도록 교회에서 헌금을 해줬는데 그 남아있는 돈이 6천만 원이 있고 1억 중에 6천만 원이 있고 그 남은 돈은 우리 유지재단에 가입되어 있는데 그 돈을 대줄 테니까 누군가 그걸 이어서 개척을 해라. 그랬더니 할 사람이 없어. 여사이는 개척을 안 하려고 그래. 아, 생활비도 대주마. 우리 동화성장위원회에서 개척교회에 대한 그 생활비도 대주마. 그래도 뭐 그 돈을 헐어서 쓰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소리 나고 그래. 할 사람이 없어. 근데 제가 교회를 지금까지 개척해서 세워올 때 누가 단돈 500만 원을 줍니까? 그때는 동화성장위원회라든지 뭐 개척교회 후원이 그런 게 없을 때라. 또 장학금도 다 대줍니다. 학생들, 목회자들은 장학금도 다 대줘. 우리 때는 장학금 제도가 없었어. 또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나는 몰라요. 받아본 적이 없어. 그래도 이게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그랬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이 지역에 교회가 없다 이 말이죠. 교회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해요. 그리스도의 터를 세우고 거기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두고두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므로 그걸 해야 한다고 믿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열매가 나타났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죠. 아무도 어느 큰 교회에서 뭐 돈을 대주거나 교인을 밀어주거나 그런 것 없이 다 그렇게 돼서 교회가 세워졌어. 몇 번의 그런 경험도 갖고 우리 여기 우리 교회 어려운 문제들, 부채들 다 풀어가는 것도 누가 뭘 책임을 져준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아니에요. 숫자로 된 거 아니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셔 일하신 것인데 그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믿음의 결과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주님은 항상 그걸 결론으로 물으세요. 오늘 여기에도 두 소경에게 내가 이 일을 행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왜 그런데 우리 안 된다고 먼저 선입관을 갖고 내 짧은 경험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의기소침한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 이 말이죠. 입술에 열매를 짓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생각하는 생각과 내 마음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는 축복을 주세요. 입술에 열매를 짓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그 간구를 찬송을 받으시고 거기서 열매 맺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 믿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문제는 현대 크리스찬들이 이 믿음이 내게 없다 이 말이죠. 믿음이 없어. 그래서 오늘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과 저는 진짜 믿음을 가진 건강한 자상을 가져야 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하라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갖춰질 때까지 우리는 자기의 자아상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단지 육체만 밥을 많이 먹고 배만 불러기에 나와 있는 것만이 건강한 게 아니에요.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영혼이. 제가 노예와 총회를 다니면서 보면은요, 전부 다 키가 저보다 다 어깨 위는 커. 막 체구도 좋아. 옷을 걸쳐놓으면 아주 그럴듯해. 장군 같아. 근데 걸어가는 걸 보면은요, 나보다 속도가 느려가지고 저 뒤에 따라오고, 나이든 나보다 늦게 따라오고 말이죠. 밥 먹을 때 보면은, 나 4배는 먹어. 나는 따라 뭣도 모르고 같이 먹다 보면은 나 너무 많이 먹어갖고 너무 배가 불러서 소화시키려고 애를 써요. 근데 나중에 뭐 하는 거 보면요, 힘들어 죽겠어요. 나는 하나도 안 힘든데, 내가 사실은 일은 4배나 하는데, 막 힘들어 죽겠다고. 또 어디 간다고. 그러면 어디 가느냐? 병원에 갑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무엇이 아파서 간다는데, 뭐 간다는 맨날 그래. 그러니까 지금 외형이 그럴듯하다고 건강한 거 아니듯이 오늘 우리 인간의 내면적인 것들을 볼 때 그 인격을 볼 때 영과 혼과 이게 딱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형성과 인격과 그러한 체질로 습관이 되어서 그 모든 삶이 잘 포조를 맞춰 가도록 균형이 잡혀야 하는데 이게 안 돼 있고 있단 말이죠. 교회 다니고 직분 가지고 있고 그런 거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으로서 자신만이 아니라 가정을 구원하고 오늘 교회와 함께 이 민족을 구원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끔 하는 천국 백성 만드는 그 십자가의 군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대단한 영성과 인격과 실력을 갖춰야 돼. 그러려면 자기를 잘 하나님 앞에서 닦아가고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죠. 가장 그 중요한 기초가 뭐냐? 오늘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처음에 어렸을 때는 애기들이 사탕 주면 좋아하고 먹을 거 주면 좋아하고 재미있는 거 있으면 따라가듯이 그런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는 다 초보적입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현세적인 믿음을 가져요.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보고 끼웃거리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신령한 그리스도에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영성과 인격이 자라가야 한다는 거죠.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숙한 성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치 주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십자가 앞에 다 도망을 치고 부인하고 그렇지만은 나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물과 성령을 거듭난 다음부터는 앞뒤로서 12사도가 다 순교합니다.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다 순교해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줬던 도마 제자, 도마가 인도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 복음의 모든 순교 우리 사도들이 다 순교했어요. 누가 죽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본인이야. 순교의 때가 되니까 딱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순교하는 거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 반열에 나아갔다는 거죠. 그와 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그런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주님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게 제자예요. 주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make disciple 제자를 만들어 내라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그냥 뜨내기 무리로 끝마치지 말라는 거예요. 숫자 많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60만 되고 나 별로 반갑지 않다는 거죠.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끝까지 인내하여 나아갔던 믿음으로 나아갔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주님을 받으셔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은밀한 중에 보냐 하나님께서 갚으셨어요. 믿는 자에게 상 주신다 이 말은 갚으신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1000만이 있었지만, 사울 왕이 있었지만 폐위시키고 이스라엘 1000만인 중에 하나를 뽑아냈는데 사울보다 키가 훨씬 적었어요.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키가 어깨 위나 더 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냥 평범한 소년이었는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새의 아들, 사람 이름이 이새,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 합하다 그 말, 내가 마음에 기뻐하는 그 말이에요. 내가 마음에 기뻐하는 종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천년 후에 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자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 구원을 완성할 그 뜻을 다 이루게 하는 기초 작업을 하게 누가 했느냐? 메시아 왕국의 모델이 되는 바로 이 다윗 왕국을 세우게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합니다.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 시대와는 완전히 달라. 그때는 성경이 없었어. 교회도 없고 믿는 자도 없어. 그가 처음이야. 3000년 전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구약 성경의 일부분이 율법만 있었어. 모세오경. 그래도 잘 믿었단 말이야. 신약 시대 초대교회 사도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유전으로 그 말을 통해서 구전으로 전달되는 그것을 유전으로 이어받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어. 거의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다고. 그들의 신앙의 믿음과 행적을 통해서 남겨진 그런 모든 유산을 모아서 나중에 후에 신약 성경에 나온 거예요. 한참 뒤에 나온 거예요. 구약 성경의 경전으로 정해진 것은 AD 90년이고 이 신약 성경이 완성된 것은 397년이에요. AD. 그게 한참 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의 우리는 뭐냐? 그 영원한 하나님에 대해 완전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 계시되고 그런 선포된 하나님 모든 말씀들이 다 결집되고 정리되어서 우리 가운데 딱 손에 붙잡혀서 볼 수 있도록 선포된 그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에 나와 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은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늘 선포되어서 우리 가운데 쉬지 않고 들려주는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믿음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를 위하여 보내셨다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고 짊어지심으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하시고 구속하셨다는 이 사실. 또 그 하나님께서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 그의 의를 덧입혀서 그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심으로 다시는 심판이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그의 상만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는 믿음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 캐리그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모든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시는 사망이나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원수 마귀가 우리를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고 손대지도 못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으로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어떤 환란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현세만 보지 않기 때문에 영혼의 눈으로 오늘을 보면서 모든 이런 합력의 선을 읽고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책임질 줄 알기 때문에 나를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이게 건강한 자아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요. 뜻이다. 그렇게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그런 권능을 주어서 그렇게 기쁨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기쁨으로 살게 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제사장이면서 왕이면서 선지자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가진 사람이지만은 만물의 주인이면서 만물의 종으로 섬길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내 몸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처럼 섬길 수 있는 그런 여유와 자유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게 딱 잡혀 있어야 돼, 중심에.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기죽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돈 5만 원이라고 합시다. 이 5만 원이면 이걸 5만 원이다. 5만 원이 보이죠? 그러면 이걸 내가 코도 풀고 눈곱도 닦고 더러우니까 꾸깃꾸깃 했고 버렸다고 해요. 그래도 돈의 가치는 바꿔집니까? 안 바꿔집니까? 안 바꾸죠? 안 바꿔서 이거 예지 줄까? 차별하게. 목사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었으면 주었을 건데요. 내가 없더라고. 오늘 지갑을 뒤져보니까. 안 바꿔져. 돈의 가치는 구겨졌든, 조금 찢어졌든, 안 바꿔요. 심지어 불에 타도요, 은혜가 안 바꿔줘. 일부분만 타서 못 쓰겠다고 그러면 바꿔줘. 무슨 말이냐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원수 마귀에게 당해가지고,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용당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스도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 하나님 모든 계획하신 것들은 끝까지 완성된다는 하나님의 그 모든 고유한 가치는 바꿔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꾸깃꾸깃 해가지고 세상에서는 만신창에 대해서 절대 효용 가치가 없으므로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 봐봐요. 누가 지금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이에요? 아버지가 아들 달려가서 품이 없이 말이죠. 아들이 달려가는데 아버지가 달려가서 눈먼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들이 아버지를 안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풀수같이 동네방네 막 떠듭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이렇다가 얻었노라. 나와 함께 즐기자. 오늘 잔치 벌어졌다. 그러면서 막 송아지 잡아라. 깨끗한 새우 가져오고 반지를 가져와서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그러면서 잔치하잖아요. 무엇이 달라지지 않았느냐?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뀌지 않았거든. 아버지는 어떤 눈으로 보냐면 인생의 비싼 수업을 치르고 고생하고 왔는데 이게 그의 인생에 큰 약이 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걸로 만족해 한 거죠. 이제 위로해주고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에게 걸핏하면 나를 혼내시고 버리시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잘못된 자아상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부모는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절대 보호 속에서 살아난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나의 믿음이라는 걸 알고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내게 이러한 믿음 반석과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하고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드러나지 않는 순간에도 묵묵히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원 보면은 아주 소심해가지고 집안에서 뭐 타작을 하는 그런 겁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하나님 사자가 와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같이 그렇게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말이죠. 그런데 그의 생각과 가치관, 그의 모든 걸 바꿔줍니다. 큰 용사요. 나중에 기드온이 가가지고 말이죠. 그 자기를 따르는 300명을 데리고 모든 미디안 군대를 싹 쓸어버리고 이스라엘을 구출한 영웅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 이미지가 바꿔지고 하나님의 큰 용사로 자기가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믿음대로 사용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려면 그와 같은 담대한 믿음의 자아상을 가진 백성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오늘의 우리의 삶의 현재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용사로서 세상 속에 나아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